2022년도 이제 우리가 카렌다를 또 바꿔야 될 그럴 때가 다가왔습니다. 12월 이제 금년도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해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한 해가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해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또 점검을 또 한번 하시고, 또 2023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시면서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회를 뒤돌아보니까 금년 한 해는 3시간 돌파 기도회와 치유 집회를 중점적으로 해왔던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저희가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고, 기도회를 또 2번 이렇게 하고, 그래서 총 12주간 정도를 기도하고 또 집회하는데 그렇게 매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을 지나가면서 또 이번에 또 신년 준비 기도회를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상당히 많은 한 2달에 한 번 꼴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지내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또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냥 지내오신 분도 계시고, 또 함께 동참하시면서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동참은 못했지만은 또 여러 가지 또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또 기도에 동참하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히 좀 간절한 마음으로 사실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새로운 돌파를 이룰 수 있을까? 또 제 개인적으로도 또 새로운 돌파를 할 수 있을까? 믿음의 돌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부흥의 돌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세요. 또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세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세요 하고서 사실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또 60줄이 또 넘어가서 이제 70을 앞보고 있는데,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는 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좀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이 상태로만 계속 가지 않고 뭔가 새로운 좀 도약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힘이 좀 남아 있을 때 그래도 좀 힘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요 많이 하면서 그래서 제가 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사람은요 어떤 한계에서 그를 돌파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글세 살던 사람이 전세 살 거. 사글세만 살던 사람들이 난 언제나 매일 이렇게 사글세 내지 않고 전세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꿈이에요. 바라는 거예요. 근데 쉽게 그게 잘 되질 않죠. 왜 그럴까? 뭔가 자기 자신의 돌파가 일어나야 삶의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전세 살던 사람은 내 집을 좀 마련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또 많은 과정에 또 돈을 모은다든지 어떤 좋은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전에 서울에서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고 밤에 기도를 하고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그러면 그 밑에 쫙 집들이 있고, 그 평창동에는 집들도 굉장히 또 좋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집 중에 내 집은 없구나. 사글세 살던 때니까 저도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지내오고 그랬어요.
집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조금 점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또 우리 교회를 보면 좀 아쉽다. 좀 뭔가 새로운 점프가 우리의 신학교도 좀 새로운 점프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저한테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점프가 돼야 제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또는 아니면 인격이나 또는 아니면 믿음이나 어떤 영적인 파워나 이런 것들이 점프가 돼야 그런 모든 것이 점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돌파를 정말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하면 좀 점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길을 조금 찾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길을 좀 찾았어요. 그래서 12월 달이 가기 전에 이번 주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다음 주는 좀 한 2, 3주 정도는 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좀 깊이 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어떤 삶을 나라가 이렇다 또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또는 아니면은 뭐 세계적인 정세가 이렇다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그런 이유를 들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영향이 많이 주어요. 요즘에 아주 금리가 올라서 사실은 우리 교회도 대출 금리가요 한 100만 원 이상 뛰었습니다. 3% 정도 우리가 하던 게 한 5%로 이렇게 뛰었어요. 굉장히 부담이 많이 사실은요 돼요. 뭐 저희도 그런데 큰 돈 쓰신 분들은 뭐 또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요 또 호황을 누리고 또 잘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좀 다시 좀 내 자신을 좀 준비를 좀 하고 또 좀 다짐도 좀 하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좀 갖고 좀 이렇게 이제 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 이제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3년도에는 하나님 주시는 비전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꿈을 이렇게 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제가 이제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17세의 나이에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13년이라는 세월을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최고인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의 삶이 이 요셉의 삶인 것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 국무총리로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들 삶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지만은 요셉은요 그 훈련의 과정을 다 패스를 했습니다. 지체함이 없이 모든 것을 착착착착 패스를 했을 때 13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어떠냐면 패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가 되고 또 정체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데에 걸림이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그러한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하면 2023년도를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잘 준비될 수 있을까? 나는 어디쯤 왔을까? 나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을까? 나는 어떤 과정을 넘어서야 될까?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삶은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노예의 삶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뭐 간단하게 한 구절이 적혀 있는 거지만은 이 요셉에게는 정말 청천벽락 같은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네.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왔던 요셉입니다. 네.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한 17세 정도 되었던 그런 나이입니다. 17세 정도 된 나이에서 고향을 떠나서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원망, 불평, 분노, 증오 뭐 이런 것들이 들끓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길을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뭐 여러 가지 아주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시위 대장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낮아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만이죠. 교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은요 자기 정욕으로 자기의 욕망대로 인생은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 중에서도 가장 또 무너뜨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이 교만을 꺾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러한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던 위치에서 노예가 된 것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다루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만하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겸손하신 분입니까?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깊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얼마나 인간은 교만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돈이 생기고 조금만 권력이 생기고 조금만 힘이 생기고 조금만 뭔가 달라지면은 목에 힘이 들어가고 기도하는 소리가 거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눈빛이 아주 교만한 눈빛으로 바뀌는 것이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 낮아짐의 단계는 뭐냐면은 미디안 광야에서요 목동으로서 40년을 살았어요. 네? 왕자로 살다 궁궐에서 왕자로 살다가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것들 누리며 살다가 하루 아침에 미디안 광야 그리고 거기에서 목동의 인생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처가살이를 하는 그러한 인생살이를 이 모세라는 사람이 40년을 했습니다.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는 힘도 빠지고 의지도 빠지고 비전도 빠지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세를 찾아와서 새 희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비전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은 왜 인간은 40년이라는 생활의 그런 낮아짐의 단계가 필요한가?
우리 안에 그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겸손해야지, 요 정도 가지고는 안 깨지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인간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낮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이지. 다윗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다윗은 사울 왕이 다윗을 창으로 찌르려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삽니다. 이 사람도 약 한 13년 정도, 비슷합니다, 나이가. 30세의 나이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됐으니까 거의 아마 이 다윗도 한 17세 정도의 나이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억울한 과정, 도망자의 과정, 피신해야 되는 과정, 산과 들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인생. 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뜻이 담겨 있겠지만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서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신격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바울이 가는 곳에 수없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또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는 과정이 이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너무 육신에 있는 가시라고 하는 질병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생각을 했을 때 나 이 질병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에 가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인간이 자고해지면 어떡합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듭니다. 인간이 자고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짧아집니다. 인간이 자고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을 낮추신 것이죠. 때로는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려는 것이다. 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힘이 얼마만큼 필요하십니까? 내 힘으로 살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필요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나요? 예, 일반적인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는데 그 낮아짐의 과정에서 이 과정을 내가 이겨내야지만이 내가 돌파가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낮출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깨지질 않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깨어지고 부셔지고 녹아지고, 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그랬어요.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인생, 정처 없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 고달픈 인생이 된 것이죠. 이제 그러한 상황에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요셉의 지혜로요? 요셉이 가졌던 능력으로요? 요셉이 가졌던 어떤 힘으로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셉이 그 모든 과정을 이겨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키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자존자, 영원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at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이 at라고 하는 전치사는 곁에, 가까운 이런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호와 다음에 이 at라는 전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라는 at라는 이 전치사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승패가 갈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노예의 삶이라도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 인생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에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슬픔이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요, 지혜를 주셔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형편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함께하지는 않죠. 큰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큰 틀 안에서는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나와의 간격이 몇몇 터나 되느냐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내 옆에서 함께하고 계시느냐, 아니면은 그냥 원론적인 의미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냐,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만 말한다면,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간격이 가까워집니다. 크게 믿으면, 강하게 믿으면, 열정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워요. 그러나 그냥 믿으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객관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먼 관계의 함께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은 바로 내 옆에서 도움이 되는 옆에, 함께가 아니라 아주 내 곁에 역사를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려면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게 하는 건 첫째는 불신이요 두 번째는 죄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단위가로 막히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버려요. 그러나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는 가까워져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이십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의 삶 가운데서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던 그 낮아짐의 단계, 비천의 단계, 그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어디였느냐? 하나님이 함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그 삶을 이겨낸 비결은 함께라는 이 애트라는 전치사 한 단어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전치사 한 단어는 그냥 보잘것없는 단어에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 있는 그런 단어지만 이 애트가 붙음으로 하나님이 함께라는 이 단어가 붙음으로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냐면 그냥 내가 그냥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런 원론적인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다정하게 대화하고 동행하며 인격적인 교통과 교제를 가지며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아니면은 생각날 때마다 한번, 필요할 때마다 한 번 부르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냐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란다면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그렇게 불러야 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버지를 부를 때 누가 집에서 아버지 저쪽 방에 있고 나 해보니까 아니면 거실에 있으면 아버지를 해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지. 아버지가 옆집에 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저 어디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지.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다면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바로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하고 열흘 금식하고 20일 금식해야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는 하나님이냐는 것이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해서 한번 응답받는 걸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라면, 진짜 아버지라면 내가 부를 때 바로 즉시 응답이 돼야 되고 즉시 소통이 돼야지. 그만큼 가까운 것이냐, 한번 보따리 싸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부르짖어야만이 한 번 음성 들을까 말까 하는 그런 관계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부르면 즉시 응답하시며 그분이 내가 무언가를 물어보면 나에게 말해주는 그런 나하고 가까운 분이십니까? 아니면 목 터져라 불러야만이 한 번 대답하실까 말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요셉은 굉장히 가까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았다는 것이죠.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더러워진 상황에, 악한 상황에, 죄악으로 들끓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접근할 수가 없어요. 네? 더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죄악의 담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요, 가까웠어요. 함께 했어요. 요셉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 하냐?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라는 말은 찰나으라는 말인데, 이 형통이라는 말은, 찰나는 앞으로 전진하다, 번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요셉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귀한 집에 자손에 살다가 노예가 됐으니까 요셉의 삶은 엉망진창이 된 것이죠. 번영의 삶이 아니에요. 형통의 삶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왜 불구하고 성경은 왜 찰나의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다고 말하느냐? 요셉은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의 끝에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불통이 아니라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노예의 삶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이 요셉의 삶이 불통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삶 속에 성실하게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이겨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찰나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것이 국무총리라면, 내가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과정의 길이라면, 그리고 내가 현재 내가 그걸 이겨내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걸 감사함으로 그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안고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내가 가고 있다면 그건 뭐냐면 찰나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보니까 다니엘 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찰나으라는 말을 썼어요.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삶이고 수많은 정적들의 삶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지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탁 살아나오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성경은 뭐냐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사자굴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이 이제 끝나고 바사라는 제국이 들어서서 고레스 왕의 시대를 이제 바벨론을 이제 지배하게 될 건데, 그때까지도 어떻게 했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형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형통하려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 상황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트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전치사가 바로 붙어있어.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했다면 내가 더 많은 눈물의 기도와 간구와 나의 정절과 나의 믿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것만 해준다면, 그러면 나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면, 그러면은 네가 여러 가지 네가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에 형통하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이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형통의 삶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억울한 누명의 그러한 단계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보디발이 집에 들어가서 요셉이 얼굴도 준수하고 사람이 참 나무랄 데 없는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유혹이 들어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지켜보다가 그냥 마음을 뺏기고 났어요. 그래서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을 계속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였다. 사탄은요, 한 단계 넘어가면 끝인 줄 아는데 그 한 단계 넘어가 노예의 단계로 넘어가면 끝인 줄 아는데 그 한 단계에서 또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주인의 처가 그렇게 하니까 거절하기도 어렵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그 여인의 달콤함과 그 부드러움과 그 또 어떤 권력적인 강압적인 것과 이거를 이겨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셉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저도요, 이런 상황이 온다면 장담할 수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나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좀 깜깜하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나도 뭔가 타협을 하지 않았을까? 육적인 타협, 이 타협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를 이겨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건을 놓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갖고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면전에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는데, 저 멀리 하늘 꼭대기 보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내가 그분과 교제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그분과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범죄할 수 있겠느냐? 그게 포인트였다는 것이니. 하나님이 멀리 계세요? 바로 앞에 계세요? 그러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두 번째 단계에 와서 그 유혹을 다 이겨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미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겨냈을 때는 하나님 나를 좀 이뻐해 주시겠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하나님 나에게 역사를 해 주시겠지. 기대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그럼 내가 어려운 가운데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또 여러분 나름대로 헌신을 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왜?
내가 그렇게 어려운 싸움에서 이겨내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버리고 더 상황이 악화가 됐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막 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믿음의 정절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억울한, 이때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했어요. 그럼 뭔가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했었는데도 뭔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요셉은 그때는 아직 거둘 때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아직은 더 참고 견뎌야 되는 때였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해버리고 그랬다면 요셉이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 막혔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억울한 과정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의 손길을 따라서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결국은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 갔지만은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밀접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감옥생활을 잘 충실히 해서 전옥이 오히려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됐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됐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맡길 수 있는 인격과 믿음과 이런 것 됐나요? 지난번도 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그냥 1억을 주시고 10억을 주시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상상할 때, 나도 저 유럽도 좀 가보고 저 스위스도 좀 가보고 돈도 좀 집도 좀 사보고 좋은 차도 사보고 이런 데 꿈이 부풀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 전도하기 위해서 뭘 할까? 봉사하기 위해서 뭘 할까?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여러분 그런 꿈에 부풀어 있나요?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우는데 부풀어 있나요? 욕망에 채우기를 부풀어 있다면 하나님이 맡길 수 있는, 물질을 맡길 수 있는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요셉은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다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갔지만은 형통이라 그랬어요. 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국무총리로 가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통과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평이며 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 그런 인격이라면, 그런 신앙이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겠나요? 쓰임받을 수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견뎌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또 하나의 희망의 끈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거기에 들어왔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할 것을 요셉이 알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 사정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러저러 해서 난 정말 너무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다. 그러니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좀 왕에게 잘 얘기를 해서 나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술 맡은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복직만 되면 너를 했어요. 그런데 복직이 되고 나서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온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정말 그 억울한 가운데 그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열망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께서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당장 복직을 시켜줬나요? 아니었어요.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더라. 이 사람의 인간관계, 여기에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정말 신랄 같은 하나의 뭔가 소망을 잡고 사람을 의지했지만은 여기에서도 무산돼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은 감옥에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3년이라는 세월에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공포 속에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감옥은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에 바랬던 꿈도 내려놓고 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나를 이기게 하는 능력은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에트라고 하는 이 전치사 하나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이죠. 2023년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해 주시고 여기까지 왔어요. 22년, 23년은 더 함께, 더 가까이. 할렐루야.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의 삶은 첫째는 버림받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감옥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2022년도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살았지만 2023년도는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하나님만 함께한다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에게 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찬양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을 대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을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갈 길이로 방황할 때도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는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 더 많이 갖고 더 겸손하고 이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정절 가운데 거해서 주님과 가까워져서 2023년도 새롭게 출발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불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형통한 그러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달라고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2년도 돌아올 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였지만 우리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12월 달 한 달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2022년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2년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2023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여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멀어진 자가 되어버린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2023년도에는 주님이 더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더 가까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와 어떤 상황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한 주간 동안 신년 준비 기도회를 합니다. 아버지의 신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복된 그릇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학교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주셨지만은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더 강력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부족했고, 우리는 연약했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끊지 못한 죄악의 속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정말 2023년도에는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돌파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돌파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돌파도 일어나고, 우리의 영적인 파워에도 돌파가 일어나고, 다람쥐 쳇바퀴 돌던 그러한 것들을 끝내고 새롭게 점프할 수 있는 그런 2023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는 신년 준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 2023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도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학교에도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빈자리가 채워지도록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돌파가, 교회의 돌파가, 이 민족의 돌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4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선한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